오늘은 출애굽기 52번째 시간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방문,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성경 봉독을 조금 새로운 형식으로 해보았는데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이 누군가 한 명이 독점해서 진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만든 그런 어떤 혁명가들 아니면 학자들 그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가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평신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 지도자도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 아래서 벗어나면 그건 더 이상 성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 교회가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그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 되는 예배를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그 위에 그 누구도 서지 않는 하나님만이 높으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를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장인 이드로가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은 18장은요 19장의 내용보다 사건적으로 더 뒤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19장 1절을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을 19장이 되어서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르비딤에서 그 저희들이 르비딤도 저희들이 지나쳐 왔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18장을 보면은 이미 호렙산에 도착해 있죠. 하나님의 산에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19장 이후 사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히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왜 그러면은 출애굽기 저자가 만약 그렇다면은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사건을 왜 먼저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자는 저희들이 이 사건들이 민수기와 함께 쌍을 이루어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쌍을 이루어서 배치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고 이후 5사건, 그리고 그게 그 5사건이 시내산을 기준으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5사건이었죠. 그런데 시내산에 민수기를 보면 시내산을 내려와서 시내산을 떠나서 5사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저자의 의도다, 신학적인 의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적으로 저희들은 역사서를 쓸 때 시간적인 어떤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구약의 저자들은요 그 시간의 순서보다는요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의미였습니다.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적을 때, 이것이 역사서를, 일종의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를 적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로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니면은 역사에 담긴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의 역사서가 지금도 적힐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구약은 굉장히 의미적인 측면을 많이 두는 패턴으로 역사서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서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간적으로 헷갈렸다라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 뭐 무슨 짜집기 됐다거나 아니면은 성경이 일관적이지 못한 아주 실수가 많은 문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비약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라고 저희들은 보아야 하고요. 그럼 왜 18장에 이드로의 방문을 적어 놓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민수기와 쌍을 이루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앞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방문은 굉장히 적대적인 방문이란 말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대비를 위한 사건으로서 이드로의 방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드로 역시 미디안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계속 본문상에서는 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드로를 표현할 때 계속해서 장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절을 보시면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얘기하면서 이가 미디안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속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라는 말로 이드로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18장 1절에서는 미디안 제사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무엇이냐면요, 앞서서 아말렉이 와서, 여러분 어떠세요?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먼 칠척벌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은 와서 싸움을 거는데, 여러분들 이드로 역시 이스라엘의 먼 칠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 자체가 아브라함의 그쵸? 그두라의 후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먼戚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탄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자신도 포함되어서 출애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문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방문 형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중간 지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민족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기준으로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탄해하며 함께 찬동하는 형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가요? 아니면 그 반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 그 두 개로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보의 형태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있는 거는 같아.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신이 여호와일 수도 있지만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이라고 가능성의 상태로 남겨두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어떤 회색 지대에 있다, 중간 지대에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상고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무서운 것은 온전하세요. 무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근거에 두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흠을 잡힐 수밖에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혹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있어서 어떤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어린 신앙의 아직 모자란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성숙한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성숙한 세상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다른 영역인 거죠. 아무리 문학을 잘 하더라도요, 음악을 논해하는 자리에서는요, 어쨌든 악기를 다루어야 하거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장르인 거예요. 그러므로 음악을 하는 음대를 가면요, 조금 바이올린을 못 치는 사람이 글을 잘 적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죠. 의라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근거에 두고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경에 깔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세상의 영역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대국들로, 때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어떤 계시적인 어떤 그 신비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 이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드로였거나 아니면은 아말렉인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인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말렉인 사람들이 있죠. 유형교회 한계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저희들이 얼만큼 성숙한가, 더 잘났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했지 못했지만은 출애굽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그는 어린 양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는 애국 가운데서 노역 생활을 한 적도 없어요. 그는 홍해를 갈라서 나오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고생하면서, 물을 못 먹어서 고생하면서 엘림을 찾았던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첫 감격을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드로는 무엇을 하기로 원하냐면요, 자기는 역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무엇 하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뭘 했을 뿐입니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뭘 하기로 원하냐면요, 출애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저는 이드로의 이런 상황들이 무슨 초신자 이런 사람들,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모두는 십자가 사건 때 거기에 없었거든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사실 존재론적으로 모두 다 이드로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서 울었던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본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를 하였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셨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교회는요, 현대교회는 그 누구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드로는 출애굽의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단 한 장면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매체가 뭐냐면은 듣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주로,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왕으로서 모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아말렉 족속과 조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한 전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정치 제도를 다듬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주 강력한 조언자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람이 돼요. 그는 이미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험 많은 제사장이니까요. 이드로는 18장 1절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라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드로가 찾아온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연대가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가 왜 연대가 계속 문제가 되냐면은 그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오 있잖아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파라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연대 문제가. 그런데 바로 애굽의 왕, 그때 당시 가장 강성했던 국가의 왕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오늘 출애굽기 저자는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바로보다 훨씬 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냐면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내주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소문이 이드로를 찾아오게 했고, 그 내용을 확정시키고 강화시키는 형태로 그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름 저희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모세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최초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그때 모였던 장로들이겠죠. 이름이 한 명이라도 나왔던가요? 안 나왔죠. 성경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름을 넣는지를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관심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출애굽하셨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을 직역하자면 이래요. 거기서 이방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엘리에셀을 직역하면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이 되었는데 이 모세의 처지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회상케 하는 이름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듣고 이드로가 온 곳으로 전반부에 밝힘으로써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탈출하여서 미디안 강야에 정착한 사건을 출애굽 전반 사건과 함께 비교해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먼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이드로의 품에서 거기서 십보라도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목자로서 잘 살았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잘 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미리 예고하신 한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예고하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모세가 다시 들어가 과거 모세가 거기서 무사히 나왔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무사히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모세의 아주 전반기 인생이죠. 40살 전에 전반기 인생에 아주 고단함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되었는데, 즉 노예 같은 거죠. 대접 못 받는 자, 향방 없는 자,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라고요.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인간의 능력이나 신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전반부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규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단지 그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민족적 혈통이 구원의 하나님 백성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기준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믿음이었어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피가 갈려 있다고요. 아브라함 때.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은 뭘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장인 이러면서 모세와 한 가족임을 계속 강조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그가 사역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 제사장으로서 부각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게 앞으로 이드로의 사역과 훨씬 매칭이 됩니다. 근데 본문은 이드로의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말은 단 한 번만 쓴 채 본문 내내 무엇으로 소개를 하냐면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출애굽기 전체 내 이드로를 규정하는 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모세의 장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인이라는 것은 가족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누가 옵니까? 이방인인 아내가 와요. 누굽니까? 모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모세와 가족이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찢어진 것을 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세요. 이 모세 가족 연합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 그 이상을 가집니다. 모세가 멀리 갔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그 가족이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정을 다시 찾았다라는 얘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림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매개체가 있으면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라는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매개체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는 것, 그의 신부가 되는 것, 신약적 언어로 얘기하면은 그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연합은요,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발기발기 찢어졌던 아브라함 가계의 회복입니다. 미디안은 앞서 밝힌 바대로 과거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예이거든요. 제가 창세기 25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 미디안이 미디안 족속의 후예 그 최고 탑이에요.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제가 중략하고 25장 5절 이하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여기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그두라의 자식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서자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게 아브라함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가정을 꾸렸던 거예요. 이 후예들과 함께. 십보라도 누구의 자식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핏줄, 그 혈통 안에 있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자기 생전에 이삭의 가계와 서자들의 가계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생전에 떠나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본문에서, 창세기 본문에서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가계의 분리가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건 창세기 내내 이어지는 무드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가계는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분리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강성하게 할게 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실상 역사의 진행도를 보면요, 가계가 끊임없이 찢어져요. 분리되고 하나로 모이지가 못한다고요. 가계의 분리는 가인에서부터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부터. 가인이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가계에서 최초로 찢어지게 됩니다. 가계는 계속 찢어져요.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추방당하죠. 살인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가계의 분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에서 특히 심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냈고, 여러분들 다른 또 처가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라와의 어떤 경쟁 속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분리돼 버리죠. 분리돼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장자간 다툼으로 인해서 야곱이 도망치죠. 이게 제일 드라마틱한 분리인데, 야곱이 도망치면서 가계가 또 분리됩니다. 찢어져요. 그리고 이런 그 가계의 분리는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고요. 그 회복되지 않음을 또 보여주는 게 아말렉과의 전투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계를 저희들이 표현하자면 기본적으로 분리되고 찢어지는 가계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이런 분리를 통해서 가계를 정죄해 가시잖아요. 가계를 정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측에서의 장자를 계속해서 정죄해 나가고 분리를 통해서 보존하시는 형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계들이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그는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만민이 자신의 후예가 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힘이 없어요. 그의 가계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찢어지고 분리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계가 계속 찢어지던 가계가 합쳐지고 최초로 합쳐지고 통합되는 부분적으로 통합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이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라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 이삭의 후예로 저희들이 정통성을 따지자면은 아론 정도가 되겠죠. 그 둘을 이어버리는 것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성을 가지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봤던 하나님의 확장성 중에는 배타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민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그 개인의 자격 유무, 혈통, 그가 과거에 어떻게 찢어졌고 가게에서부터 어떻게 분리되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넓은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복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승하고 발전된 형태로 가지고 있죠. 18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신의 산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도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또 이드로가 또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죠. 그리고 이드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가 나와서 맞이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지금 모세가 첫 소명을 받았던 그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모세가 처음으로 소명을 받고 가기 싫어했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어요. 이드로는 지금 모세와 함께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해서 가족들을 두고 애굽으로 떠나야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도 무슨 결단을 하게 되냐면요, 이 자리에서 마치 처음 소명을 받았던 모세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소명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들이 많이 겹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또 한 번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18장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드로가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는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는 거기서 고난 받아 본 적도 없으면서, 근데 뭐라고 하고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다고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기 일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정체성이 이제 미디안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혜가 뭐예요? 이제 알았도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크심을 지금 이드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어떤 형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와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어요. 재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정체성의 규정은 뭐냐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역시 은혜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역시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18장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이드로가 희생제사와 떡에 관련된 제의를 지내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한테는 마치, 본문을 저희들이 계속 봤잖아요. 이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규례를 마치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희생제사와 떡, 여기서는 뭐 이게 무교병인지 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는다는 것,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겐 유월절 규례를 일부 구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 제의의식이 이드로가 출애굽 사건에 함께 속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드로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성경만을 통해서는 그런 진술을 확인하기가 힘들죠. 분명히 여기서 이드로가 여호와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즉 이드로가 이전에 이방인 제사장이었는가, 아니면은 어쨌거나 변형된 형태든 뭐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제사장이었는가는 우리가 확증하기 힘들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요, 여호와 신앙의 어떤 변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아무튼 뭐 그걸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드로가 지금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됐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본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드로가 그 이방인 제사장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드로의 이 증언은요, 사실 굉장히 가치가 큽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은 이방 사람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이 진짜였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즉 실제 출애굽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것이 역사적 진실임을 이드로를 통하여서 본문은 확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요. 그리고 출애굽이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각색이 아니라 금방 모든 사람들이 알았었던, 근처에 인근했던 모든 나라들이 진동할 만큼 대단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죠. 출애굽의 사건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참됨을 지금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이 이런 형태로 사건의 진실성을 부여하는데, 이거와 비슷한, 이건 사족이지만요,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사건의 진실성을 부여하는 사건이 신약에서도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성을, 그리고 그 진실성을 부여받는 부분이 배신자 유다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배신자 유다는요, 내부 배신자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일선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무죄다라는 것을 외치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어요. 배신자의 입을 통해서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드로는 이 하나님의 출애굽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통하여서 제3자적 입장에서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을
싹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싹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교회는 확장해요.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성은 찢어진 것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는 때로 다르고 때로는 서로 대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갈등의 요소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인간의 사는 목적과도 일치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일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역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또한 즐기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말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목적성이 사실은 찢어진 공동체를 연합하도록 촉구하는 근거와 원인에 해당되기도 해요. 즉, 우리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때문에 각자 다르지만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목적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배는 명확한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명확한 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는 물론 풍성한 것이에요.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게 예배인데, 그런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요, 그 반석은요, 명확하다고요. 그 위에 우리가 뭔가를 쌓아갈 수 있겠죠.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라고요. 그 반석 위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엮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 옛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고, 우리가 구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구주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희생제사를 드렸고, 이들하고 왔을 때 희생제사를 드렸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장로들이 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이드로가, 이방인이, 미디안 제사장이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유월절 예식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맡은 사명이에요. 그 어떤 사명도,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어떤 일도요, 이것보다 높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높은 사명이 있을 거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지만요,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반을 잃어버리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러 나왔지만은요, 예배를 하러 나온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면요, 여러분도 하나님 오해하시고 계시고 예배를 오해하시고 계시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드로가 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듣고 그것을 경탄하면서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올라가던 그 골고가 언덕을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삭개오가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마국간을 우리들은 확인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은 마리아가 처녀 잉태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객관적인 역사로 확증되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 위에 서 있길 원합니까? 우리들은 그 십자가 도상이 없었지만은 그 십자가를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한 번도 그 손자국을 만져본 적이 없지만 그 못자국이 어디에 난 것인지 그 못자국이 얼마나 컸는지 손가락이 몇 개나 들어갈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못에 손의 못자국을 만져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그 성찬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그 만찬 자리로 우리를 가지고 데려간다라고.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데 어떤 거냐면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직접 뜯어주신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재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만찬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찬이 요새는 점점 행사처럼 됐지만은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저희 매주 할 거예요. 오후에. 같은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죠. 같은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죠.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확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저희가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도상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주 성찬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한 세리교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부르려면요, 이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려면요, 예배의 대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가면을 쓴 자기 자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셨으면은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 죄를 지을 기회들이 한 번씩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엮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은 무엇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과 모세를 통하여서 왔어요. 우리 교회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옵니다. 이 시간 누구를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삼위일체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No!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내 삶을 잘 돌봐주셨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지. No!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그 자체가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 도상에서 도말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인 우리, 이방인 이드로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정말로 외치고 싶은 게 예배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계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삼위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라고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형태로 우리 예배가 간다면요, 우리 예배는 반드시 필히,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옵션이 아니라고요. 필히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예배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셔야 돼. 그거 말고는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우리를 하나로 엮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저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내가 어떻게 돼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셔서요. 우리는 약한 가운데 강함을 보는 자들이고, 남들이 저주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 가운데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또라이들이었죠. 초대교회 백성들은. 그 정도 되려면요,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표대로 두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낮은 자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어쨌거나 저희들의 지향성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체의 순서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들은 예배를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고 부를 것이고, 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는 언제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회자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저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해석을 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전도사고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성경의 그 말씀에 제 영혼이 해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주기를 원해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요, 이 설교가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만약에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보다 앞서 있고 내가 마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이게 너무 큰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멈춘다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셔야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셔야죠. 이드로는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드로는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닌데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그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건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늘 십자가 아래 있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삶,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냐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삶은요,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니면 점점 할 수 없는 바보 멍청이가 되어가는 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각오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나요? 저주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나요? 무력하게 죽어버린 그분을 여러분들은 천상의 신랑이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신앙을 여러분들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사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신앙생활을 사랑하시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하러 오셔서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증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도 어떤 예전 형태를 갖추어도 그 본질에서 이미 예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같은 우리들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친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단체일 수 있고 좋은 공동체일 수 있고 건강한 모임일 수 있어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자고요. 2000년 전 나와 상관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역사적 사건에서 제3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 역사적 사건에서 증언자도 될 수 없는 제3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이 세상이 갖지 못할 평안을 누리시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요한과 똑같은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 바울과 똑같은 증인이 되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목소리를 오늘도 듣고 청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대상이 구원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 말고 구원의 하나님이기를 축원드리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놀라운 선물과 성령과 그리고 그 놀라운 평안 가운데서 한 주간 잘 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